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선택할지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사퇴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신 거예요. 1차 후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뽑혀진 건데 너무 좀 섣부르게 사퇴를 결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남아있는 후보들 안에서 다 뽑혀지면 좋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선거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지난 무렵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했고 바로의 폭정에 시달렸고 그리고 강대국 애굽의 법과 체제 아래에서 엄청난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구성원들을 보면은 중단 잡족도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은데 한 민족인데 독립적인 법이나 기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줄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부장 제도를 제안을 하죠. 조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옳으니까 수용을 했고 그리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본문 뒤에 마지막 며칠 있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도자의 모세는 뭘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은 모세가 늘 이렇게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다가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던 일이어서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는데 근데 함께 담당할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모세가 하던 일을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평안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동력하는 거예요. 이 부장들, 동력자들은 모세가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가장 먼저 알고 익숙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사소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은 이 부장들이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 재판을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백성 중에서 아무나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는데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21절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목할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랍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능력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서 동력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백성들이 평안히 가리라. 송사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말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런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 능력이 뭐냐? 첫 번째,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마치 보는 것처럼 의식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이 지금 보고 있어. 나도 재판하는 부장이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셔. 이거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실력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신중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자세가 수평적인 태도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하게 돼가지고 자신의 몸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종살이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 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구나 알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귀먹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 그라는 것은 문맥상 살아가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가난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가난하게 된 형제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함께 생활하게 해라. 여러분 가난하게 됐는데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이자 내놔, 자기 먹고 살아갈 것도 없는데 이자 내놔라고 강요하고 요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자 달라고 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저주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첫 재판이 뭐였습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창녀들의 재판이었잖아요. 애 죽은 것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무시했습니까? 가볍게 처리했습니까? 아니요, 신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 이거 알아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약자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깔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만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지나가다 보면 나이 들고 어린 사람들이 지쳐서 피곤해서 뒤로 처질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왜 공격했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약한 자들 절대 못 건드린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앞부분에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소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자기 스스로 말해요, 나중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평안이 돌아갔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 아이들, 여자들, 나이 어린 사람들, 혼자 다니는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항존 직분자로 세워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 배려하시는 분, 존중하는 분, 무례하지 않게 대하는 분, 자세를 낮추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약자들이 대접받고 약자들이 교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내 집같이 마음이 편안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능력입니다.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13절인데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진실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가장 진실해야 될 현장,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재판 현장이에요.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증인이든 다 진실해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재판 현장에 거짓과 조작이 판을 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준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왕을 모독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들의 말이 서로 안 맞은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인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면은 압살롬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임금이 너를 재판할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해줄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성공합니다.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거죠. 거짓이 판을 치는 곳에는 거짓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여 앞과 뒤가 같고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너무 거짓이 많고 거짓된 세력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말 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텐데 요즘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네 세상의 빛이라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말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빛의 열매 중에 하나인 진실함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거고,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라.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진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들의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어떻게 지체끼리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체들끼리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의 거짓을 제거하는 방법은 진실이라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이 진실입니다. 거짓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죠. 사람을 조종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전부 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진실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거짓을 몰아냅니다.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겁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정의와 공의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은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된다. 외모로 본다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부자인가 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외모로 보지 말라는, 그런 걸 보게 되면 판결이 엉뚱하게 가니까. 뇌물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이런 판결은 곧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이 굽는다는 게 굽어. 근데 왜 굽냐? 뇌물 때문입니다. 뇌물. 돈 때문이에요. 불의한 이익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뇌물을 좋아하면, 여러분 우리말에 욕심에 눈 먼다는 말이 있죠. 재판장이, 지도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말을 다르게 합니다. 말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구분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돈 많은 사람은 잘못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 한 명 구워 삶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구분 판결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너무 슬픈 말. 무슨 말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뇌물은 엄청난 유혹인데 이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뇌물을 거절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런 교회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돈에 좀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돈 만지는 경우 없잖아요. 장로, 안수자, 권사 되면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모두 깨끗하고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만지고 서명하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할 거야. 다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돈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변질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실질적으로 목회자도 예외도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돈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못 뿌리치는 거예요. 미워야 뿌리칠 수 있는데 좋아하니까 못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의 탐욕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제 가다가 변질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나중에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렇게 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눈이 없으니까. 불의한 이익에 눈을 감아버리고 뇌물이 오고 갈 때 분노할 수 있고
뒷돈의 유혹이 올 때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연결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장들을 세운 이유는 모세가 혼자 담당하던 일을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모세와 동력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52명의 항존직을 뽑는 이유는 담임 목회자와 동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첫 단추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돈에 깨끗한 사람, 그리고 독불 장군이 아니라 협력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우자 하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입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하면 백성들 중에서 장로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선택해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을 붓는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참 영이시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의 역할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목적으로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교 제목처럼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시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목회자와 동력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음 주가 투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살피시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봤던 삶의 모습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불의한 이익에 눈을 감는 사람인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